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저 세상도 함께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자들임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로 위로하라는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2000년 전 지금 이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 본 말씀을 듣고 있는 자, 함께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중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중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1년 전만 해도 도저히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음탕한 이방신들 밑에서 오로지 육신의 정력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로마인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 두 집단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 대가가 참혹했죠. 이중의 박해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박해, 그 다음에 로마인들로부터는 이런 정치적 박해. 이 이중의 박해 속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서로 수고하고 예수면서 서로 깊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안으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제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은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본문의 앞뒤 맥락 속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갔던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는 자기의 친인척들이,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가니까 이제는 그 사랑했던,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온 세상이 자기들 원수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서 이렇게 사별의 깊은 슬픔 속에서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이별, 그래서 그런 깊은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핍박, 안으로는 서로 그나마 의지가 되었던 그 형제들이 죽어서 영원한 이별 앞에 이제 슬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되겠어요. 4장 13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알라.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사도가 관용수역으로 쓰는 이 표현 방식이거든요. 어떨 때 이 표현을 쓰냐면요, 자기가 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쭉 전하다가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말씀하기 직전에 지금부터 절대로 허투루게 듣지 말고 또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때 반드시 앞에다 붙이는 표현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성경에 5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써놓고 이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별 앞에서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이런 슬픔을 너희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사랑이 깊을수록 사별의 그 슬픔은 더욱더 깊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헤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진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육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난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슬퍼하는 그 슬픔은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런 슬픔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마주볼 수 없는 그런 슬픔 정도로 끝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 이유를 4장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거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로 약속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죽은 형제를 데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임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5절 띄고 16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이 세상에 방문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방을 방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황제나 왕같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방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강림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그런 왕으로서 오신다는 의미에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먼저 죽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먼저 죽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육신이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 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죽은 형제들과 예수님과 함께 죽은 형제들과 그 죽은 형제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죽은 몸이 부활해서 결합된 완전히 영과 육을 함께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만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슬퍼하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 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영원한 이별은 없다. 영원한 헤어짐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요 지금 핵심적인 몇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을 이렇게 영원히 이별한 것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잠시 잠깐 못 보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만났던 그 형제를 그때 우리는 똑같이 만나게 될 거잖아.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죽음도 고통도 이런 이별도 없는 영원한 그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라. 이 표현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초신자들이요, 1년짜리들이요, 그것도 말씀을 3주간 받았던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3층전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세상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남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직접 보고 듣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바울 사도가 그 다음부터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이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썼고 이 똑같은 말씀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런데 여기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삼층천의 비밀을 들었던 이 바울 사도는 계속 꿈에 그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저 세상, 그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그렇게 못하냐? 내가 떠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 표현을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울 사도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또는 3층전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체험했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주님과 함께 할 저 세상 낙원은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체험했던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손에 쥐어 주듯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은 하늘로 들림받아서 또는 죽었다면 우리의 땅에 묻힌 그 육신은 부활해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온 그 영혼과 결합해서 이제는 한 번도 다시는 헤어짐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권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다시 한 말씀은 여기서 이러한 말이 뭔 말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요,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수명이 다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땅에 묻혀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자, 잠시 잠깐 잠을 자는 자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저 낙원에서 행복하게 보낸다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보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던 그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와요. 그때 이 지상에 묻혀있던 잠자던 그 육신은 부활해서 지상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영과 육이 함께 결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다시는 이별이 없다. 절대 헤어짐이 없다. 그리고 만나서 예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형제들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요, 슬픔도 고통도 부족함도 결핍도 어떤 미움도 증오도 전혀 없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최고 사랑으로 마련해 오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너희들은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다. 죽은 형제들도 그 약속을 받고 죽은 형제들이다. 절대로 영원한 이별과 헤어짐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수없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접할 때 이 지식이 내 삶으로 그대로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으로 승화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았던 고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그들은 무덤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무덤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어떤 단어로 불렀냐면요, 네크로폴리. 그 네크로폴리 단어 의미는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땅에 묻힌 곳, 그냥 이런 정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무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핍박 속에서 서럽게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네크로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체메테리움이라는 이 단어로 자기들은 무덤을 달리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답니다. 근데 이 체메테리움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비록 죽었지만은 근데 보면은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잠시 쉬고 있는 곳, 그래서 잠자고 있는 곳, 쉬고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생생히 믿고 확신하니까 무덤부터 달리 불렀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가 묻혀 있는데 저 묻혀는 죽어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 영생,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잠자고 있는 곳, 잠시 쉬는 곳, 그래서 체메테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초대 로마 시대에 무덤이 발굴됐거든요. 무덤이 발굴됐는데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무덤이 발굴돼 가지고서 비교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 글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용 도로요. 군사용 도로 옆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들이 발견되고 그 앞에 비석도 굉장히 크고 커요. 근데 한편에는 지하세계예요.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라 할 것도 없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그 다음에 비석도 이 지상에 있는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비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 그 비석에 표현되어 있는 비문이요. 비문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가 됐던지. 그래서 이 고대 유물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세상에서 권력지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래서 무덤이 엄청 커가지고 오래 남았던, 비석도 엄청 컸던 그 비문 속에서는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죽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보면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찬 것들이 쭉 차 있더래요. 그 비문에는. 그런데 땅 속에서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덤에서
그 비석은요, 못 배운 자들이 이 철자법도 틀렸어요. 철자법 틀리고 아주 조악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안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요, 그 다음에 절망 대신에 환희,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은 절망 대신에 뭐냐면 소망. 그래서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철자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어지고 그러는데 겨우 그 해동해 놓고 보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지상에 있는 그 화려한 묘하고 지하에 있는 그 초라한 묘하고 비문의 그 차이가 이렇게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비록 몸은 구차스럽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핍박받고 살아가지만 땅속 지하세계를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부활과 소망이 얼마나, 영생의 소망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죽음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피문에다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 말씀,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기록된 뒤로부터 약 10년 뒤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시기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한 핍박을 당했는지, 그 다음에 이 가혹한 핍박을, 박해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했는지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35장의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 세상에 마련되어 있는 그 영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스럽게 석방을 거부하고 담담하니 그 심한 고문을 달게 받았다.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받았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이제 찍어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나무로 된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통에다가 사람을 구겨 넣는답니다. 사람을 구겨 넣어놓고, 그러고는 이제 밖에서 톱질을 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겁을 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짜잔한, 그 너희만도 못한, 그 못 배운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또는 다른 신들을 거역하고 오로지 유일신, 그때 로마 시대는 그 다신교였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는 그것을 굴복을 시켜야 하는데 굴복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통스럽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통나무 속에다가 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는 밖에서 뜬데 톱질을 하는 것이에요. 톱 소리가 나면은 톱날이 자기 몸을 향하여 다가선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 일부러 고통 주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톱으로 켜는 것도 참는다는 것이에요.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집으로 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역에서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이요, 오로지 붙들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약속받은 것은 비록 이 세상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마련되어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의 하나님 나라요. 이것을 약속받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동굴은 옆으로 파진 굴을 말하고 토굴은 땅 지하로 파진 땅을 말합니다. 토굴에 유리하였다. 한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정처 없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쩝니까? 이렇게 피신하다가 잡히면은 대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가장 잔인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목을 칩니다. 그나마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은요, 결박해놓고 그 다음에 수위를 굶긴 이런 사자랄지 사놓은 짐승들을 풀어서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넓은 광장에 있는 로마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환호하던 시민들 중에는 현세의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웃으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깊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글이 나와요.
자기도 사람이니까요. 그 사나운 짐승이 그 다음에 목을 쳐 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웃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기록들이거든요. 역사적 기록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 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 10년마다 매년 수가 40% 증가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박수쳤던 그 사람들이 그 담담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죽어가는 그 다음에 짐승에게 뜯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 그러다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로마라는 그 국가가 맨 처음에 국가를 예를 들면은 그 그리스도교를요 이렇게 이제 승인할 때 그냥 승인했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져요. 심지어는 황족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승인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국교로까지 이제 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한 점 한순간에 불과해요. 여기서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더 많이 살고 더 적게 살고 이런 것은 이제 저 세상의 그 크나큰 복을 그 영혼의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죽음마저도 담담히 웃으면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생히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로지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시야가 딱 지상 뭐냐면은 땅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꺾어져 있는 거 아닌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는 혹시라도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절망이나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주님과 함께 지낼 그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더 값진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재벌 회장도 이상 최고 권력자도 갖지 못한 것을 이미 우리는 약속받고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할 때에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사나운 짐승 앞에서, 칼날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들처럼 생생히 바라볼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생생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고 등 돌리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서로 등 돌린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형제들이 얼마나 생생하니,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의 삶을 얼마나 생생히 귀하게 높게 바라봤던지, 그래서 자기 생명마저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이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로 우리 스스로를 이루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요, 어쩔 때는 어두울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죠.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올 그 이로의 말로 스스로를 이루하고, 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랄지 또 이런 것은 훨씬 더 잘 극복할 수가 있겠죠. 옆에 사람이 없다라도 애로울 수가 없죠. 그 주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총으로 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약속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세상 최고로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깊게 뭉쳐진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함 때문에요, 여유가 있고 넉넉함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최고의 것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자신과 형제자매를 이루하며 세상 유혹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